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같이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또 주일 예배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 잡기를 예수 믿는 즐거움 이렇게 잡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믿는 즐거움.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게 즐거운가요? 한 반수 즐거워하시고 반수는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늘 이게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눈물 흘렸던 선지자. 그래서 그의 특기가 뭔가 하면 늘 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15절 중반에 보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특기가 뭔가 하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 걸 오래 참는가 하면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 벌 내리는 것도 오래 참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장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 특기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셔가지고는 오늘 이 예레미야는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님 때문에 부끄럽대요. 지금 주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자기 스스로에게는 지금 주님 때문에 부끄러운 줄 하나님 아십시오라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뱉었다 해도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나 지금 부끄럽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7절 이하에 가면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기뻐하는 자에게 앉지 않고 홀로 앉아있고 주께서 내게 분노로 내게 가득 채우셨다고 이야기하고 내 고통이 계속하고 18절에는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고 있다고 해요. 상처가 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됨입니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물이 말라버린 시냇물과 같습니다. 시내는 시내인데 물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물이 아무것도 없는 말라버린 시내와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게 그렇습니다라고 본인의 안타까움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즐거워야 합니다마는 즐겁지 않게 예수 믿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즐거워야 하지만 이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고통인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늘 오래 참으시고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 말라 비틀어버린 시냇물과 같은 분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라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같고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나는 부끄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봐도 재미없으면 우리는 안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안 하더라는 거죠. 애들이 게임할 때에 여러분들 좀 그만하고 쉬어라 할 때 아이고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던가요? 게임 했다 하면요 끝장을 봅니다. 하지 마라 안 하면요 끝까지 합니다. 공부는 조금만 해도 몸이 뒤틀려가지고 좀 쉬었다 해야 되겠대요. 게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지죠. 재미없는데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술 마시는 게 맛있냐니까 좀 맛있대요. 옛날에 마셔봤대요. 그래서 맛있대. 술 마시는 게요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누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마시면 맛있대요. 뭐가 맛있냐니까 목에 넘어갈 때 요게 희한하대요. 그게 해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목에 넘길 때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맛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그게 돈 주고 그렇게 하죠. 아니면 그거 안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는가 보면 재미없는데 그거 안 합니다. 재미있으니까 그거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즐겁고 재미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재미를 못 누리는 분들이, 못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미 말고 자꾸 다른 재미를 찾는 거예요. 이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이건 어쩌다 보니까 내 인간관계가 여기 다 있으니까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는 없는 거예요. 예배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도 재미없고 하나님은 내게 늘 마른 시냇물 같고. 여러분, 혹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요, 사실은 이 재미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분명히 재미가 있다. 예수 믿는 게 분명히 즐겁고, 주님도 앞에 있는 그 영광, 그 즐거움 때문에 참고 인내하셨다고 주님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늘 막 십자가고 늘 고통이고 늘 고민이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뭘까? 오늘 제가 예수 믿는 재미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도리어 부담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 하나님 섬기는 재미가 있고 그 즐거움이 있다. 그 즐거움 첫 번째가 뭐냐? 우리 1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뭐가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내가 그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고 보니까 그게 너무 맛있고 너무 좋더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게 그 예레미야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사실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려야 될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뭘까?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잘 얻어먹는 즐거움. 말씀을 잘 얻어먹는 즐거움 말이에요. 말씀을 잘 먹을 때 누리는 기쁨 말이에요. 애들이 밥만 잘 먹어도요, 애들 성격 좋아요, 나빠요? 성격 좋아요. 말씀 우유 잘 안 먹으면요, 애가 투정 부리고 잠은 잘 자요, 안 자요? 잠도 못 자요. 똑같이 성도들도 말씀 잘 먹으면 투정하지 않아요. 그 말씀 잘 안 먹고 말씀 잘 안 들리면 그때부터 투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뭘 통해서 오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말씀 받으면, 말씀 잘 먹고 배부르면요 토실토실 살찌는데, 귀를 막고 말씀이 안 들리면 그때부터 짜증을 내고 자기 성격 나오고 남에게 쿡 찌르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누려야 될 즐거움이 뭐냐면 말씀 잘 얻어먹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얻어먹습니까? 누구한테 얻어먹어요? 저를 교회의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얻어먹어야 돼요. 잘 얻어먹어야 돼요. 요리를 하는데 아이고 나는 목사님 말씀 별로 안 좋아,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본인 손해인 겁니다. 이런 말은 성경적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팔자는 누구한테 설교 들을 팔자예요? 저한테 설교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종교회 다니니까. 저희 고향의 아버님이요, 예전에 어머니 계실 때에 늘 음식 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른이 짜네, 싱겁네, 맛있네, 맛없네. 제 어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은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찌개를 딱 꺼내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거 오늘 옆집에서 가져온 거라고 얘기했어요. 옆집에서. 제가 옆집 아줌마가 준 건데 한번 잡숴보라고. 드셔보더니 간이 딱 맞고 맛있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내가 했니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했니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감했죠. 난감하죠. 하기는 어머니가 나 했는데요, 남이 했다고 하면 맛있다고 하고 어머니가 한 거는 늘 투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얻어먹어야 돼요? 맛있든 맛없든 저한테 얻어먹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자꾸 바깥 맛 들인 사람들은요 집에 오면 집에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죠? 왜? 미원이 안 넣었으니까. 미원 안 넣었으니까. MSG 안 들어갔으니까. 별로 맛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뭐 먹고 사는가 하면요, 집밥 먹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밥 더 잘해도 나는 그 아줌마 밥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엄마 밥 먹고 내가 살고 있고, 밥 못해도 그 엄마가 해준 밥 그거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요, 어쨌든 오늘 내가 여기에서 내가 말씀 받아 먹는다.
내가 받아 먹을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참 좋은 교회 세운 목사님 통해서 내게 밥 준다, 먹을 것 준다, 말씀 준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는 밥을 못 해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더 좋고 나는 옆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가 자꾸 다른 맛 찾는 거예요. 다른 맛을 자꾸 찾는 거죠. 말씀의 깊은 맛을 찾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그 토마토 잘라가지고 설탕 잔뜩 뿌려가지고요, 그거 다 먹고 난 다음에 토마토가 맛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맛있어요? 그 남은 그 토마토 국물, 그게 토마토 물이에요? 설탕물이에요? 완전 설탕물이죠. 마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좋아하는 분 있을 거예요, 여기도 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단 걸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도 잘 안 마시는데 커피 마실 때는 설탕 잔뜩 넣어가지고 달짝하게 해서, 촌스러워도 어때요? 그게 그런데 그게 그렇죠. 그런데 설탕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탕을 덜 먹기 시작하고 안 먹기 시작했어요. 음료수 하나에도 어지간한 음료수는 전부 설탕 한 10g씩 들어요. 요구르트도 한 10g 들었고요, 무슨 바카스, 그 다음에 무슨 뭐 콜라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단맛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입맛은 달게 할지 모르지만요, 결국 우리 속에 들어가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입에 단 것을 찾지 말고 내 속에 들어가서 그게 정말 단맛이 되어지는 것, 진짜 좋은 것은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음식이죠.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 단 것은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기쁘다, 즐겁고 재미있고 맛있고 따라가다가는 결국 몸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재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게임에 아이들을 빠지게 만들고요, 어른들을 온갖 잡다한 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고, 입에 먹기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고,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재미 따라 가고 그 재미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가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예.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골프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어요? 안 치니까 재미없는 게 안 치니까. 안 하는 사람은 골프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골프에 빠진 사람이 골프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 그렇게 재밌대. 이게 성경적인 거다 하면서. 그런데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안 읽어본 사람은 재미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안 읽어본 사람은. 말씀이 뭐가 재미있냐? 나는 막 펴놓으면 잠이 오던데, 펴놓고 자니까 잠이 오죠. 펴놓고 읽고 말씀 앞에 분명히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라고 펴놓고 듣기 시작하면, 보기 시작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요, 이 말씀을, 시편 119편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오묘한 말씀의 기쁨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위로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힘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경외합니다.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신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재밌는 게 아니고. 말씀 읽을 때는 늘 지겹고 힘들어요. 그런데 뭐 할 때는, TV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는 아직 안 끝나나 하는데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인가, 그건요, 벌써 끝나나. 그래, 벌써 끝나나. 그건 50분이고 난 40분인데 드라마에 쑥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말이 그냥 내 귀에 흘려가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말씀 재미있다.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처음 읽을 땐 몰랐는데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막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어떨 땐 내가 못 깨달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목사가 알아듣도록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할까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제일 큰 고민이 무슨 설교할까요? 무슨 설교할까? 아이고, 목사님 남처럼 순서대로 하십시오.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오늘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여러분이 저 멀리서 1시간, 2시간 어떤 사람은 걸려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와 있는데 목사가 그에게 주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 말씀 들어야 성도가 살아나는데, 여러분 목사가 이 1시간 동안 한 30-40분 설교할 때 여러분의 시간 전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 들으러 수백 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나는데, 말씀 앞에 반응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재미인데 이 재미 모르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말씀의 재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인데, 그 말 뭐예요? 내가 예수쟁인데 예수쟁이가 성경 재미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무슨 재미로 살고 왜 예수 믿냐는 거예요. 말씀의 재미, 말씀의 기쁨, 읽는 자가 누리는 기쁨, 아니면 얻어먹어서라도 이 말씀의 재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를 통해 은혜 못 얻으면요, 딴 데 가지 말고 TV 틀어놓으면 CTS, CBS 말씀 들으세요. 아멘. 극동방송 틀어놓고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수많은 메시지가 나와요. 얻어먹으란 말이에요. 얻어먹으란 말이에요. 얻어먹어서라도 살아야 되죠. 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극동방송 틀어놓고 은혜 받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그런 문제가 혹 있으면 그를 향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부터 설교 안 들려요. 말은 잘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니는 잘해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제가 무슨 사무엘을 말할 자리에 사울을 이야기해도 아하, 목사님이 피곤하신가 보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 목사님 봐라 정신 못 차린다,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요, 기쁨으로 말씀 받아 먹으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면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렇게 싹 알아먹어요. 그런데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똑바른 말을 해도요, 마음에 반항만 생기는 거예요. 반감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요, 꼭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묵상한다는 말은요, 위에서 씹어가지고는 속으로 보냈다가 이 소나 이 반추동물들이 넣었던 걸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두 번째 위로 놓고 하는 것처럼 자꾸 씹는 거예요. 말씀을 꼭꼭 씹는 거예요. 오늘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뭐요? 예수 믿는 즐거움 이 하나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가? 내 안에 그 즐거움이 있는가? 예수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맞다, 찬송해보자. 찬송하다가 보면요, 그 찬송의 즐거움이 내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게, 말씀 읽다가 보면 그 경험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재미없어요. 안 읽으면 재미없다니까요. 성경 하나도 재미없다 그래요. 읽어보면요,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꿀보다 달대요. 자다가도 깨가지고 성경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딴 거 하지 말고요, 말씀 한번 붙들어 보시고,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모르면, 오늘 졸다가 못 들었으면 홈페이지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예배 시간에 듣는 것보다 홈페이지로 들으니까 훨씬 낫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극동방송 설교가 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병들어서 말씀을 못 먹어요. 막 속이 쓰린 거, 먹었다 하면 쓰린 거예요. 왜? 병들어 있으니까.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배불러 있으니까 음식 투정하는 거예요. 딴 거 시큰 먹고 나니까 이거 먹기 싫은 거예요. 말씀 먹기 싫은 거예요. 실컷 딴 거 먹은 게 딴 거 실컷 딴 거 먹고 저기 가서 뭐 오만 거 다 먹고 나니까요, 주일날 말씀 먹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되는데 배가 뻑이래가 아이고 나 아무것도 못 먹는다. 배불러 못 먹겠다. 못 먹는 거예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아요. 잘 드십시오. 잘 먹으면요, 투정 안 부립니다. 잘 못 먹으니까 오만 말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밥맛이 없으니까 부부도 싸우고 못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잘 먹읍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잘 얻어먹는 즐거움. 그래, 잘 얻어먹으십시오. 잘 얻어먹. 두 번째는요, 19절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예수 믿는 즐거움은요,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뭐를요?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네가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진짜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게 뭐처럼 될 것이다? 잎처럼 사용될 것이다. 그래요. 잎처럼 사용될 것이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는 즐거움. 바꾸면 뭐예요? 귀한 것을 찾는 즐거움이에요. 헛된 것을 버리는 즐거움, 귀한 것을 찾는 즐거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리고 그 진리를 찾았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을 버리면서 홀가분한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버리는 즐거움과 찾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보면 이 성장 발달이 있죠. 제일 처음 아이들이 느끼는 즐거움이, 프로이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구강기가 있다고. 입으로 쫄쫄 빠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무조건 손가락도 빨고 뭐 있으면 무조건 빨고, 구강기, 나중에는 항문기도 있어요. 그래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커가는 것 같아요. 없앨 것 없애고, 그리고 찾을 것 찾는 즐거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단지 그냥 입으로 쪽쪽 빠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유아기적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가 더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치를 이야기하는 가치. 내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치 따라가는 거예요. 가치 곧 재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디 해외 여행을 가지고 좋은 백 하나를 사왔어요. 뭐 무슨 똥인지 뭐 딱 사왔어요. 예쁜 백 하나를 사왔는데 그날 주일날 가니까 온 교회가 전부 지난주에 어디 전부 다 그거 메고 왔어요. 버릴래요? 메고 다닐래요? 내가 이거 하나 내 혼자 한 줄 알고 내가 딱 백 하나 딱 사가지고 자랑하려고 싹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다 그거 차고 왔어. 그건 그때부터는요, 그 백 다시 안 들고 다닐 줄 몰라요. 저 밖에 나갈 때만 들고 다닐 줄 몰라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 안 먹고 내 원하는 그거 살려고 해요. 왜? 남들보다 나아 보이려고, 남들보다 좋아 보이려고, 남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치예요. 자기가 먹을 것 아껴서 그거 사는 그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백인 사람은요, 돈 아껴가지고 백 하나 사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막 알바해가지고 백 사야지 이러면 그게 그 최고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최고의 가치를 어디 둔가 하면 딴 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딴 거보다 중요한 게 공부해라 하니까요, 나중에 뭘 놓아버려요? 신앙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다 공부 그래요. 그런데 본인을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기가 내가 공부가 아니면 자식도 공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놈 계속 공부하니까
공부가 죄 일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가면서 뭘 놔버리는가 하면 신앙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헛된 것을 버리는 즐거움, 그 가치예요, 가치. 진주를,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한 밭을, 농부가. 이 전쟁통에 막 금은 보화를 밭에다 숨겨놨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이 농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집 팔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진주를 발견했는데, 보화를 발견했는데 다 팔아서라도 이거 사는 거예요.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뛰죠. 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 즐거움을 찾으면서 가치를 발견 못한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자기의 최고의 가치는요,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유산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내 멋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었어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쓰는 재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그 부자 아버지가 준 유산이니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요,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는지. 돈 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돈 한 1,000만 원씩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쓴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로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의 물질 들이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뭐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 재미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기쁘다는 사실. 여러분, 성도는 그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죄 짓는 즐거움 말고 어떤 즐거움요? 회개하는 기쁨 말이에요. 회개하는 기쁨 있어야 돼요. 돌이키는 기쁨, 하나님께로 나오는 기쁨. 요즘 이 시대의 청년들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치가 뒤흔들려요. 미국에 가니까, 지난번에 미국 가니까 휴게소 가니까요, 남자 화장실 있고요, 여자 화장실 있고요, 중간에는 뭐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뭐 있어요? 우리는 장애인 화장실이나 유아 애들 화장실 있죠. 거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사람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어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 하는 사람, 그거 들어가는 화장실이, 거기는요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는 그런 화장실 만들어놨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요, 뭐 캐나다 같은 데 벌금 내고요, 억수로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현혹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쳐요. 모호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우리나라도 법원에 냈잖아요. 우리 결혼 인정해달라. 그나마 아직 우리나라 법원은요, 아직은 그 허락 안 해줬어요. 하지만요, 얼마 후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는, 저들끼리 결혼하는 건 좋아요. 뭐 하든 말든. 그런데 애를 입양하는 거예요. 애를 입양해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누가 엄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 즐거움을 찾아, 그 쾌락을 찾아,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말초적인 쾌락을 찾아 단물을 그냥, 단물에 그냥 빠져 있는 벌처럼, 그래다가 나중에 죽는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 단맛에 빠져가지고는 결국은 하나 둘 거기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 괜찮지 않냐라는 게, 괜찮지 않냐, 다들 사랑해야 되지 않냐, 다 사랑해야죠.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은 버리는 기쁨, 귀한 것은 찾는 즐거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 해요. 우리나라 오면은 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보니까 당신이 북한에 있을 때 성경책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 나라의 종교 실태가 어떤지를 보니까 18년 전에는 0%였대. 아무도 없었대. 성경책을 본 사람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지난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7.6%가 북한에 있을 때 성경 봤다는 거예요. 성경 봤다. 북한에 있을 때 성경 봤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TV조선에도 나왔는데 북한에서 80년 된 성경책, 그냥 오래된 성경책, 보고 있던 성경책이 80년 된 거예요. 80년. 옛날 구어체로 다 돼 있는 성경책을요, 그걸 찢어주면 비닐에 넣고 아니면 써가지고 그 성경책을 탈북자가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결국 가지고 나온 거예요. 80년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성경책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00개 정도의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래요. 200개 정도의. 말씀 붙들고,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지금 북한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요, 나타나고 있어요. 약 40만 가량이 예수 믿는데요, 아마 북한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북한을 그렇게 바꿔나갈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말씀 붙들고, 이 가치 붙들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 그들이 억울하다 할까요? 아니에요. 기쁘다 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기쁜 거죠. 우리는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이 가치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요, 이 줄로 따지면 이 헬라어 줄로 따지면 한 2600 이렇게 줄쯤 된대요. 이거 하는데 뺏겨 쓰는데 그때 당시에 26개월 걸렸대. 26개월. 마태복음. 이거 한 건 마태복음만 하는데도 이 돈의 가치가요, 2년 봉급이 들어가야 된대. 2년 봉급이.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 하면요, 3,000데나리온 정도 든대요. 3,000데나리온.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에. 그 돈으로 따지면요, 15억 정도 돼요. 15억.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책, 아이고 요즘 비싸더라, 뭐 한 3만 원 하던데 비싸더라. 아니, 이게 15억 이상의 가치, 뺏겨 쓰기만 해도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거기에 인생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에 빠져 있고, 어떤 데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뭘 통해야 알 수 있는가 하니까요, 토요일마다 CTS의 방송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는 설교 마치면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남자들 나와서 전부 다 하는 말이 전부 불륜, 외도 이야기예요. 내가 그랬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었고, 집사이면서도 그랬었고, 외도에 빠져있어요. 불륜에 빠져있어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죠. 누가 떠밀어서 거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재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재미는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요, 그거 끊어버리고 돌아오는 그 즐거움, 죄 짓다가 죄를 끊어버린 즐거움, 이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요.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즐거움 찾아야 돼요. 우리는 다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는 거 따라간다니까요. 성도와 함께함이 즐겁고, 예배드림이 즐겁고, 나는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기도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재미를 누리고 찬송하면서 찬양대 섬기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 일주일 중에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찬양할 때 기쁘고 찬양대 앞에서 찬양할 때 기쁘다. 이런 성도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 즐거움 누려야 돼요. 교회 그냥 출석하는 재미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즐거움. 너는 내 입처럼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입처럼 될 것이다. 입처럼 된다는 말이 뭐예요? 주여 막 하면서 목소리 까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처럼 사용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건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되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어떻게 됐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고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다 되어지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맞네, 이래 되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입처럼 사용되는 이 사람들, 귀한 것을 택하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 그런 지혜들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감당하지요. 뭘 배웠다고 그가 감당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내게 돌아오기만이에요. 네가 내 편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까 아무리 분노 중에 있고 상처가 낫지 않는다고 마른 시내 같다 하나님 그러는데, 그건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가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겠다. 20절에는 이 백성 앞에 내가 너로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놋성벽이란 말은요, 공격해봤자 이게 절대 지지 않는, 활을 쏴봤자 아무런 표도 없는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한대.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 이런 기쁨 누려야 되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이기는 즐거움. 바꾸면 뭐예요? 지지 않는 즐거움이에요. 이기는 즐거움, 지지 않는 즐거움. 스포츠 경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경기는 뭐라고요? 이기는 경기예요. 이기는 경기. 축구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계속 지면 TV 끕니다. 야구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우리 팀이 계속 지면 TV 끕니다. 윷놀이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이기면 재미있습니다. 이기면 팔씨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팔씨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기면. 줄다리기 별거 아니잖아요. 이기면요 난리 납니다. 막 난리 나요. 펄쩍펄쩍 됩니다. 지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지면 재미없어요. 성도들은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겨요.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니까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그들이 싸우는데도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를 칠지라도 그가 나를 못 이기니까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가 날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몽골 군대와 이 유럽의 군대들이 싸울 때 어떻게 이 몽골 군대가 유럽 군대를 싸워 이겼느냐? 유럽은 사람도 키도 크잖아요. 크고 갑옷도 입었고 말도 잘 달린대. 몽골은 아무것도 안 입어요. 맨몸으로 가고 말도요, 몽골 말은 키도 작아요.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요, 몽골에서 탁 쳐들어가요. 징기스칸이 쳐들어가 가지고는 야 하고는 도망간대요. 도망가면 얘들이 막 따라온대요. 따라오면 처음에 막 따라오는 것 같은데 지구력으로는 안 되니까 말들이 선대요. 서면은 그때 이 몽골이 딱 돌아서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유럽 군인들이 주로 어떻게 옷을 입는가 하면 갑옷이 무겁대요. 정말 무겁대요. 칼 이런 것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잘못하면 넘어지면 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말 탈 때도 누가 태워줘야만 탄대요. 그러니까 이 딱 몽골 군대가 딱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요, 누구를 쏠까요? 갑옷 입으니까 사람 쏴봤자 안 되고 말을 쏴요. 말이 탁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골리앗이 갑옷만 해도 60, 70kg, 60, 70kg, 키가 3m 가까이에요. 창에 그 날만 해도 7kg 정도가 된대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이 즐거움. 이겨본 사람은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기고요. 나중에 그 습관이 돼요, 습관. 지는 것도요, 뭐예요? 습관이에요. 지면 자꾸 져요. 오늘도 지고 내일도 져요. 그런데 이기면 자꾸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요, 이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는 전쟁도 못 끌어와요, 내한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즐거움이에요. 이기는 즐거움. 이겨야 돼요. 남 이긴다.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이기는가? 버클리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죠, 그죠? 이 버클리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쥐를 물에 넣어놓고 얼마 만에 죽는가를 실험을 했대요. 쥐가 한 얼마 만에 죽을까요?
쥐가 그 발가락이 이렇지만요, 그래도 헤엄쳐요. 걔들은 사람이 헤엄 잘 못 치지 전부 동물들은 다 헤엄쳐요. 7시간을 버티다 죽는데요. 보통 7시간. 오래 가죠. 그런데 다른 쪽에는 7시간쯤 돼가지고 죽을 때쯤 될 쯤에 얘를 한번 꺼내준대요. 꺼내줘가지고 뭐 몇십 초 동안 밖에 놔뒀다가 다시 잡아넣는데요. 얘는 얼마 갈까요? 1시간 더 버틸까요? 2시간 더 버틸까요? 얘는 최종적으로 20시간을 버틴답니다. 그냥 뒀던 요거는 7시간 만에 죽는데 한 번만 꺼내줬던 그 쥐는 20시간까지 버틴대요. 이 도대체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답을 못 찾겠더래요, 학자들이. 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 몸이 건강하냐? 이 뭐 다르냐? 다른 점은 없고 딱 하나, 그들의 결국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희망이란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살려준다는 희망, 이게 그를 20시간 동안 붙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한번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버틸 수 있어요. 저것들 죽어도 버티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버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게 이긴 게 아니고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요 이기는 즐거움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지 않고 이겨보는 거예요. 요번에 목사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음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졌다 하더라도 다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면 재미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면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지면 치아부라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스스로 마귀를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가 마귀를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 마귀를 못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도들은 마귀 다 이긴다. 뭐가 달라요? 사람과 성도가 다른 게 뭐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긴다. 여러분, 그 이긴다는 게 싸우든 그 사람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의 문제 앞에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즐거움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즐거움.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란 즐거움 주시는데 말씀 앞에 즐거움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는 말씀이 재미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재미없다 생각하면 들어가 보세요.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재미 알게 될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가치를 찾으십시오. 헛된 것 버리고 옳은 가치, 거기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투자해도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처럼 정말 가치 있는 귀한 일에 사용하면 여러분의 입에 말한 대로,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죠. 이기니까 재미있죠. 재미있으니까 즐겁죠. 대저 하나님께로만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늘 십자가고 늘 우울하고 늘 문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치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 꼭 붙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